19절 마지막에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15절에 보니까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비슷한 말씀인데 위기 가운데 나라를 잃어버릴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상황을 뒤집었습니다. 나라를 지켰습니다. 우리 인생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이걸 기억을 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셔야 됩니다. 다른 것은 우상이에요. 돌입니다. 주 여호와만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어려운 위기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세상이 주름 잡고 있을 때 세상의 소유가 주인 노릇을 하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거 얘기하면 돼요.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습니다. 다 주님 거라는 겁니다. 이 고백을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아수르라고 하는 무지막지한 강대국 앞에서 온갖 욕을 다 들어먹습니다. 온갖 비난을 다 듣고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뭐 했습니까? 이거 합니다.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위대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되신 줄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은 누가 온 세상의 주인이 되느냐 하는 이 주권성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상황을 뒤집어냈어요. 나라를 구하고 적을 괴멸을 시킵니다. 괴멸시킵니다. 하나님 너무 놀라요. 하나님 위에 두려워하지 않고 조롱하고 하나님 위에 올라서려고 했던 그 아수르 왕을 괴멸을 시켜버려요. 정말 엄청난 분이십니다. 이걸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들께서는 사람 백날 모아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 후 불면 다 날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섭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개입을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세상은 이걸 전혀 인정하지 않아요. 세상은 의지적으로 하나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싸움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가서 기도로서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 제일 위대한 기도는 뭐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기도를 끝까지 견제해낼 때 거기서 승리가 온다는 것입니다. 뒤집습니다. 상황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악한 자들은 그 악이 다 드러나게 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할 때 꼼짝을 못해요. 왜냐하니까 자기 본 모습을 다 드러냈으니까. 그래서 본인도 알아요. 내가 왜 심판받는가 하는 것을 압니다. 구원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돌리든 하나님을 반해서 영광을 돌리든 인간은 어쩔 수 없이 하나님 심판 앞에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구스 왕이 이디오피아 왕이 쳐들어오는 바람에 잠시 예루살렘 포위망을 풀고 철수를 하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합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변화잖아요. 약간의 변화. 히스기야의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잠시 철군하는 게 기도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와서 너희들을 점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실세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계속되면서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올 때 이 나라도 멸망시키고 저 나라도 멸망시키고 그들의 신도 다 멸망시켰다.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이스라엘의 신이시니까 우리가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다. 요게 요 말을 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요 말을 안 해야 되는데 다른 거는 맞아요. 다른 건 우상이니까 돌이니까 그렇게 해도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이 지점에서 상황이 결정이 났습니다. 히스기야는
말도 안 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무지막지한 세력 앞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 편지를 딱 들고 하나님 앞에서 펼쳐놓습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신성모독적인 이 은사를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 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창조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응답이 되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개입을 인정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14절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우리는 이게 성경책을 보면서 읽으니까 이게 실감이 안 나서 그렇죠. 정말 다 끝났어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요.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0.1%도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지금 사내립의 그 협박 편지를 지금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협박하는 거 보세요 하나님. 이거 하나님 모욕하고 있어요 지금.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구원하겠느냐? 이 말을 하는 순간 히스기야는 이제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못해요.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도 이런 도전을 많이 받습니다. 너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이 질문이잖아요. 요즘 세상에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살아갈 수가 있겠는가? 그게 저희들이 늘 듣는 이야기잖아요.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아니라고 삼일째 하나님의 입각에서 봤을 때는 믿을 수가 있다고 설득하고 변화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정신이 바짝 들면서 우리 하나님께 피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붙잡혀야 돼요. 하나님께서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 왜 일 안 합니까? 우리가 어영부영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팍 붙들리면 되는데 우리가 어영부영하니까 하나님도 일을 못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나가서 다 내려놓고 뭘 하느냐? 자기 신앙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이 확실한가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근거가 없지 않아요. 그게 현실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현실이잖아요. 우리가 그 현실을 어떻게 부정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가면은 주눅이 들어요. 대단한 사람 앞에서는 막 기가 죽어요. 예수 믿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유럽 교회가 죽은 것은 한마디 말에 의해서 죽었습니다. 신은 죽었다. 난 니체의 말인데, 니체. 사람들이 신 때문에 그냥 너무 나약해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인간 속에 있는 초인 사상이잖아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얼마든지 인생을 개척할 수 있는데 왜 나약하게 있지도 증명되지 않는 그 신을 붙잡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이제 니체의 초인 사상입니다. 초인. 그 신이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신이 되는 것입니다. 신의 죽음을 선포하는 순간 이 세상에 절대 기준이 사라지게 되고 사람들은 기준이 없으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허무주의에 다 빠져서 교회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회 갈 필요가 없어요. 이들이 주장하는 신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대답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교라고 하는 것은 인간 정신 진화의 어떤 단계에 있습니다. 기독교는 최상위 종교입니다. 그걸 이야기하면 이것은 종교이지 살아계신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해야 돼요. 그 얘기를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기는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안 하면 불교 봐라. 그러면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기도 내용이 중요합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 하면 아수르한테 승리할까? 그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수르를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것도 기도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니까
반드시 구원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야기하지 않아요. 작견회의도 하지도 않고 조약도 체결하지 않고 휴전도 제의하지 않고 구원병을 요청하지도 않고 지금 얼마 안 남아있지만은 유다 군인들에게 막 항견 의식을 고치하지도 않았습니다. 딱 한 가지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의 신앙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들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전부 다 신앙의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예요. 눈에 드러나는 것은 막 굉장합니다. 딱 한 줄로 딱 지어버리면 네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걸로 기결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의형부영하면은 세상에서 완전히 삼키어집니다. 과연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느냐? 능평교회 하나님이 주인이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과연 가능하냐? 부흥이 나타나느냐?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잖아요. 이거는.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영부영해요. 왜 목회가 제대로 안 됩니까? 딱 하나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부흥이 오느냐? 이게 대해서 불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갖 세상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사람은 모일 거예요. 그 교회는 아니에요. 그게 교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 안 되면 말재주를 해야 돼요. 사람 찾아다니면서 설득해야 돼요. 막 인간의 노력들을 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다 이러면 뭐 그럴 필요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아니라 능력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하나님께 능력을 보여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야 될 줄 믿습니다. 변화가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응답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는 주위 나라를 정복하고 그 우상들을 파괴합니다. 그러면서 아수르가 얼마나 강하냐? 아수르 신이 훨씬 더 강하다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그게 대답을 딱 한마디 합니다. 하나님은 우상과 다르다. 이게 답이에요. 이 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누구에게 하느냐? 아수르 왕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교회 다 똑같다. 봐라. 똑같다. 이 세상 말이 다 틀린 것 아닙니다. 똑같잖아요.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이 교회는 저 교회는. 그 사람들 지금 갈 교회가 없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니까. 이 교회 가든 이 교회 나서 다른 교회 가든 나아질 게 있느냐? 그게 내 기대가 없으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예배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냥 똑같다는 거예요. 틀립니까? 맞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나가는 교회가 있다. 세상 재료로 나아가는 교회가 있다. 그건 구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열정과 방법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고 복음이 선포되고 은혜 받고 변화되어서 성령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있다.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거는 어마어마한 차이라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 붙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금 아수르 왕이 지금 붙들고 있는 봐라! 너희들 형제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멸망했다는 거예요. 너희들 똑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유다인데 북이스라엘보다 너희들이 국력이 훨씬 작은데 군이 적은데 뭘 믿고 나한테 대드느냐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잖아요. 설득력이 있어요. 그때 히스기야의 답이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갖고 세상 길을 붙잡았다는 겁니다. 유다는 다윗의 길을 따랐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았다는 거예요. 딱 차이가 나잖아요. 이게 힘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이 차이를.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씀만 붙들고 믿음만 붙들었던 이 유다는 아무리 작아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죠. 답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능력의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나라를 무엇으로 지켜줍니까? 국방력으로 지켜줍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
우리나라는 그래도 신실한 성도들, 의인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의인 10명 있으면 지켜주겠다고 했잖아요. 우리나라 6.25 때 그냥 완전히 그냥 말아먹었을 때 대통령은 한국은 끝났다는 거예요. 필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군 철수하라 했으니까. 그때 빌리 그람 목사님 뭐 했습니까? 편지를 씁니다. 왕한테. 한국에는 50만 명이라고 하는 신실한 성도가 있다고 왜 대통령이 포기하냐고. 그래서 유엔군이 데려왔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줄 가치가 있으니까 지켜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성도가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로서 싸우는 겁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전에는 뭐 왔다 갔다 해도 어쩔 그렇지만 이때는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논리도 아니고 경험도 아니고 이성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바울과 그 276명의 그 죄수들이 지금 로마를 향해서 막 가는데만 지중해에서 유로굴로 폭풍을 맞아서 완전히 난파가 되었어요. 14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고 전부 다 토해내고 막 그냥 쌩 난립니다. 그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니까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 찾아와서 말씀했잖아요. 배는 부서지겠지만 사람은 너를 통해서 다 구원하겠다는 거예요. 지금은 그럴 수 없는 형편인데 그걸 그들이 이야기를 해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여기서 구원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할지는 몰라요. 그 얘기를 왜 못하냐는 거예요. 지금요, 아수르는 막 사람들은 눈을 흡을 파요. 혀를 그냥 완전히 무역것을 끌고 가요. 정말 잔인해요. 거기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거, 히스기야도 인간인데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히스기야는 한 가지를 알아요. 방법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의지했고, 끝까지 기도했고, 하나님 말씀 한 분만 바라봤습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증명하세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답이에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강도를 만난 아이가 아빠의 손을 느슨하게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강도가 막 칼 들고 막 다가오면 올수록 막 무서워하다가 결국 아빠 손 놓치고 도망갈 거예요, 아마. 근데 또 다른 자식은 막 아빠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아빠도 손을 강하게 붙잡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합니까? 그 아빠 이름을 더 강하게 부르지 않겠어요. 더 바라보고 막 품에 안길 겁니다. 이게 느슨하게 잡고 있으면 도망간다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배신 때리고 그냥 배교하고 도망간다니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믿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가 있겠는가? 이것이 승리의 지름길입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그냥 바벨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시 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게 된다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동분서주할 것이 아니고 다 내려놓고 내 신앙을 점검하고 다시 한 번 더 그분께 우리 자신들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승리의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현실의 무게가 아닙니다. 믿음의 분투가 우리 미래의 구원을 결정합니다. 하나님께 정조주된 믿음은 그 안에 이미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신앙의 입장을 밝히고 결단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미 답을 줘버렸어요. 답은 이미 많이 줬어요. 그걸 못 잡았거든요. 그 안에 구원이 선포되어 있습니다. 이미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은 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온 맹인들, 환자들 뭐라고 했으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미 선포를 해버렸잖아요. 그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께 나온 것 자체가 이미 승리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할 때 비현실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부터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살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우리 현실이 현실이라 생각하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현실이 현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마귀는 계속 속일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실을 떨치고 일어설 때 믿음 안에서 바라봤던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말씀대로 되고 있다는 증거들이 하나씩 하나씩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인생의 고백 때마다 주님을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질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주님만 의지하겠습니다. 그전에는 뭐 집착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진짜 어려우면 그것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의 물질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만 붙잡겠습니다. 없는 거 치겠습니다. 그렇게 나가야 돼요.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결혼을 해야 돼요. 인생을 결정하는 결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 믿음으로 결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는 사람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이미 결정이 된 거예요. 그거는. 결정이 됐다니까요. 그거는. 근데 안 그러잖아요. 자기가 하잖아요. 자기가. 고백을 못 하잖아요. 자녀가 큰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거기서 구원이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수술의 결과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사명 감당한 후에 바울 사도는 늘 자기 자신을 무익한 종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결정이 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고 자기는 쓰인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하고 계속 쓰죠. 무익한 종이니까. 안 챙기니까 자꾸 쓰는 거예요. 안 챙기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다 버리고 따르겠다. 얼마나 위대한 고백입니까? 인생의 고비 때마다 우리는 몸부림치면서 바로 이 신앙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순간 승리자가 되었고 주님은 영광을 받으셨고 그때부터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의 자취들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는 저절로 나오잖아요.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많은 불신앙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불안이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제압을 해서 말씀으로 상황을 재해석해서 결단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런 위대한 신앙 고백적인 기도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께 그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는 이 신앙 고백적인 기도는 세상의 우상의 실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9절 말씀,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싸우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을 알리이다 하니라. 참 히스기야는 위대해요. 참 히스기야는 대단해요. 주 여호와는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아나이다. 이 참 또 고백을 하잖아요. 히스기야는 사네비립의 말이 안 되는 것으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정말 아수르 왕은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닥치는 대로 주인 나라를 삼키고 그 신들을 부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한마디를 합니다. 그 신은 참신이 아니고 우상입니다. 아니 지금 대단한 일이 나타났잖아요. 주의 나라들을 전부 다 씹어삼키고 북이스라엘까지 삼켰잖아요. 또 한마디요. 그거는 우상이에요. 딱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나무예요. 돌이라는 겁니다.
허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무너졌다는 겁니다. 아수르가 비방하는 여호와는 홀로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히스기야가 현실을 떨치고 하나님 앞에 딱 나갔을 때 이 차이가 딱 드러나요. 우상과 하나님이 딱 차이가 나요. 그전에는 몰라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는 우상하고 하나님하고 섞여가지고 막 정신을 못 차려요. 하나님 앞에 딱 떨치고 딱 나가면 아 이건 우상이고 나무고 돌이구나. 하나님만이 홀로 하나님이구나. 우상과 하나님이 갈라져요. 우상은 허상이고 하나님은 주권자고 아수르가 감히 실세인 하나님을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것입니다.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달라고 막 빌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능력 있는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시간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별이 나오고 차별이 딱 나와요. 세상은 사람들이 돼가네요. 재물이 막 어마어마해요. 지금. 권력, 실세들이 막 주름 잡고 있어요. 전부 다 가져요. 성도들은 위협합니다. 우리가 이 현실에서 이것을 어떻게 살아가요? 부정하지 않아요. 대단히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하면 휘청휘청해요. 수양고들처럼. 교회에서는 하나님을 고백하지만은 삶의 현장에서의 고백은 또 다른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좀 오래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청년들의 가장 큰 중요한 주제가 뭐냐? 과연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살아낼 수가 있습니까? 이게 늘 주제예요. 이야기하면요, 청년들이 막 열띠게 토론을 하는데 기준이 막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저는 막 마지막에 결론만 내립니다. 가까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뭐라고 결론 내립니까? 그래도 신앙으로 산다! 그 결론을 내리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니까 워낙 반발이 많으니까. 그래도 돈, 그래도 직장, 그래도 이게 자꾸 나오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현실에서는 사람이, 재물이, 힘이, 권력이 실세예요. 요즘 오징어 게임 굉장하잖아요. 80개국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오징어 게임을 저도 한 몇 편 봤어요. 그 게임을 할 때마다 사람들이 이제 집단적으로 죽어나갑니다. 그래 막 자기들끼리 막 싸웁니다. 이게 인간일 수 있냐? 어떻게 친구끼리 죽일 수가 있겠냐? 우리 나가자. 아무리 지옥 같은 현실일지라도 막 술렁이고 막 싸우고 패고 그렇게. 근데 그 천장에 보니까 돈다발이 엄청나게 거기 막 5만 원짜리 막 신사임당 뭐 다발이 막 두두두두 떨어지는 거예요. 200억, 300억, 456억까지 떨어지는데 그거 딱 보면 그 순간 잠잠해져요. 그러고 나서 다시 죽이고 처절한 생존 게임을 또 하는 거예요. 어차피 막장 인생이니까 여기서는 돈이라도 한몫 잡을 수 있으니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게 전 세계 80국에서 1위 합니다. 사람들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세계인들 마음이 다 똑같다는 거예요. 뭐가 현실이에요? 천장 위에 달린 돈다발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현실적인 문제로 힘들어 했는데 어찌어찌 하다가 겨우 채워지고 해결됩니다. 등록금 썼는데 막 해결돼요. 뭐 등록금이 뭐 1학기만 있어요. 2학기 있고 2학년 있고 3학년 있고 4학년 있는데 속이 타는 거예요. 도와주긴 도와주지만 늘 시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만의 능력의 원천임을 고백합니다. 여기서 고백이 되려고 하면은 진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현실에서 실세처럼 보이는 허세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신을 가짜로 분별을 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고 실세가 무엇이냐? 세상은 예수가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세상 주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주인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이 같은 형제인데 두 사람밖에 없는데 동생이 죽었으면은 인류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는가? 성경은 비이성적이다. 폐소리다. 이런 세상 가운데서 신앙을 고백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죠. 이때 해야 돼요.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섭리하시고 움직이십니다. 없는 데서 있는 것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시오. 그 이야기하죠. 그래도 성경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머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어떤 이성의 영역이 아니라니까. 이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믿음의 영역은 모든 것을 포괄하는 거예요. 우리가 축복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 저 사람이 저러니까 한 1억 정도 빌려야 되겠다. 그래갖고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을 믿어버리면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면 다 나오거든요. 믿음의 영역이에요. 믿음의 영역. 그러면서 세상이 허상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형편없습니다. 돌이고 나무고 발로 차버려야 돼요. 내가 돌과 나무에 쏘아가지고 내 인생을 그냥 저렇게 힘없이 살았구나. 분기탱천해야죠. 여러분 이 작업이 안 되면요. 우리는 세상에서 펀펀히 깨질 겁니다. 계속 미래를 가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 좋은 게 나올까? 저 사람에게 잘 보이면 뭐 국물이라도 떨어질까? 비굴하죠. 세상 하나님도 믿지만 세상도 있어야 돼.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대해서 낙관적인 이상주의에 빠지는 겁니다. 이데올로기가 지금 문제 뭐 북쪽에 있는 저놈들 미사일 쏘는 저것들에 계속 기대를 해요. 자꾸 이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안 될 겁니다. 여러분 현실의 허상과 죄로 심판받아야 할 존재임을 잊으면 안 돼요. 그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세상은 불로 심판받아야 될 존재잖아요. 세상은 영생이 없잖아요. 내세가 없잖아요.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이게 안 되면은요 반드시 현실을 동경하는 잘못된 처방을 내리게 되고 현실에 질질 끌리다가 결국에는 현실과 함께 멸망하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부끄럼 나오고 손에 잡을 거야. 막. 세상은 나무고 돌이라는 거예요. 분명한 태도를 취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포위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현실에서 문제의 본질을 볼 수 있는 분별력이 참 필요해요. 말씀으로 현실을 적용하고 신앙을 선포해야 돼요. 미국 교회가 요즘 힘을 잃었다고 말을 하는데 그것을 분석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건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고 강해하는 교회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그렇게 진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어떻게 교회가 바뀌었냐 하니까 자꾸 사회적인 이슈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 근거구절을 성경을 통해서 찾아서 보조로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니드가 있거든요. 필요가 있거든요. 절박한 필요가 있어요. 마약 대체 중요하잖아요. 미혼모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빚 문제 너무 중요하잖아요. 혼전 순결 너무 중요하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통일 너무 중요해요. 통일이라면 뭐 그냥 정신이 없어요. 요즘 동성애, 페미니즘 다 중요해요. 우리는 사회를 품어야 돼. 불신자들이 부담 없이 접근하기 위해서 문턱을 낮춰야 돼. 재설교를 많이 하면 안 돼. 사람이 원하는 것을 찾아서 그 필요를 먼저 채워줘야 돼. 그게 뭐냐니까 자본주의적인 시장 논리적인 마케팅 교회라는 게 그것을. 마케팅이 뭐예요? 사람들이 소비가 있는 것을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사람들의 육신적인 욕심의 필요를 채워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본질이 사라지게 되었고 교회가 왜 존재하는가 정체성이 희미해지게 되면서 미국 교회가 힘을 잃었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가장 부흥했을 때가 18세기인데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중심으로 부흥이 이루어지게 되는 설교를 통해서 부흥이 왔는데 그때 설교를 보면 성경 한 구절 가지고 집에 아시만큼 파고들어요.
회심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를 했는데요. 전부 다 가짜 회심이라고 그래요. 전부 다. 이거 뭐 믿으면 된다. 그게 무슨 놈의 회심이냐. 그러면서 회심을 4단계로 철저하게 구별을 합니다. 왜냐하니까 신앙 1세대들은 철저하게 회심을 해서 그냥 미국으로 왔는데 다 버리고 2세대, 3세대로 가면서 나 유아세례 받았다. 나 구원 받았다. 그러면서 생명 없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확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4단계로 딱 구별해가지고 철저하게 그들을 따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게 되면서 미국이 전 세계 주도적인 나라가 된 것입니다. 교회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능력과 힘은 본질에서 나오고 신앙 고백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해석이 되고 적용될 때 세상의 관점은 힘을 잃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은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막 세상의 실체들이 막 힘을 써요. 막 위세를 부릅니다. 너 인간이잖아. 너 피조물이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티끌 같은 인간이 뭘 조금 그때 빚값반찬 거 붙여놨다고 해서 그렇게 큰 소리잖아. 너 인간이잖아.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거기서 영광 받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성전에 피해서 기도한 것은 비겁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극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행동의 시대거든요. 사람들은 행동을 하려고 해요. 뭔가 무브먼트를 자꾸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을 때 이게 시간 낭비나 돈 낭비했다는 것을 알게 돼. 그거 하지 말고 기도나 하지. 가장 용기 있는 자는 그 위기가 왔을 때 다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주님께 물러가서 다 펼쳐놓고 이런 말을 하네요. 세상에 지금 간이 배밖에 나왔네요.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실험하고 기도로서 진건성불을 한 것입니다. 다 이를 각오하고 말씀과 세상 중에 하나를 결단하는 거예요. 둘 다 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직접 개입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홀로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실 줄 믿습니다. 그 신앙에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